서른통. 저자 김남준.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파트 2. 결혼. B. 결혼과 사랑. 결혼을 통해 완성시켜 가야 할 사랑. 사랑이란 말만큼 선명한 듯 모호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통해 완성시켜 가야 할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시작되는 사명이 사랑이다.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방법,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양상, 사랑의 눈이 머는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누구도 다른 어떤 인간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조차도 나란 존재가 완전하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어찌 충분한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만나는 관계, 조금 친한 관계에서는 잠깐 동안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거나 낮아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만족이지 완전한 만족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는 관계는 깊이 사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어떤 유격적인 사랑이 가득할 때 한없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언제나 순간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나누어야 할 사랑은 그처럼 잠깐 불타오르다 마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완성시켜 가야 할 사랑은 지속적이고 이타적이며 교통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적이며 감각적인 유격적 사랑 위에 결혼이라는 집을 짓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결혼이라는 집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없이 모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무한히 크게 다가오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만 들릴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끼리 나누는 사랑이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랑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은 사라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무나 깊이 여부에 상관없이 결혼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두 사람의 육체와 정신의 결합이 견고해지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편 또는 아내에게 실망하면서 인간의 허탄한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결혼이라는 결합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생활 속에서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충족적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원인이요 목적입니다. 이것을 굳이 자기 충족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충만하던 하나님의 본질이 흘러넘쳐 피조세계와 인간들까지 휘돌아 감싸고 다시 하나님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적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선 밖에서 행복을 찾지만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순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의 존재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인 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합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회기적 사랑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 이외의 존재에게는 이타적인 사랑이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자체로 완전함이요, 충만함이요, 단절되지 않고 만물을 아우르며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인간의 사랑은 결핍이요, 그 결핍을 해소하려는 열망이요,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입니다. 인간의 사랑에 대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에로스의 탄생 신화입니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가 아프로디테의 탄생일에 다른 신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풍요의 남신 포로스와 빈곤의 여신 페니아가 동침하여 그 사이에서 탄생한 것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아버지 포로스와 어머니 페니아의 특성을 모두 지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풍요롭고 저돌적이며 활달하고 열정적이며 때로 빈곤하고 초라하고 우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극단적 풍요와 극단적 빈곤의 변화무쌍함, 결핍을 채우려는 간절한 욕망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한 그리스 철학자의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함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깊이 사랑할수록 허망함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로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단절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교통시킵니다.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이가 있습니다. 그는 곧 새로운 애인을 만났는데 새로운 애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예전 애인 만나는 것을 반가워할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나의 사랑을 알았으니 예전에 그도 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받으며 용서할 수 없었던 부모를 용서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친구를 용납하게 되고 미워하던 배우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오지랖도 넓어져서 아무 상관없는 형제와 자매들의 형편에도 관심이 갑니다. 저 형제 집안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나? 저 자매가 아프다는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을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탄탄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가 될 때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제도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입니다.